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조명을 좀 켜주시고요. Book of Acts, chapter 4, verse 1 to 22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살펴보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목회자로서 꼭 매년 복습하듯 읽어보는 책이 있다면 우리 하영조 목사님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 성도라면 꼭 읽어야 될 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2024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이 책 안에 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10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3장을 보면서 성령 사역하는 교회 모습, 또한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첫 번째 교회 모습을 2장 후반에 맛보았고, 또한 3장에 가서는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이제 사도행전을 가면서 이 10가지 특징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언급하며 써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안에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복음이죠. 앞부분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후반에 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요한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핍박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오늘 이 사도행전 교회의 네 번째 모습은 고난 속에도 복음이 전하는 교회 모습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어떤 고난이 있었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함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이 진리를 가둘 수 없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이 진리를 가둘 수 없다. The suffering cannot contain the truth. 오늘 사도행전 4장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모습처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새로운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제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 같지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알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늘 심기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기가 불편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분노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분노합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와 사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까 봐 본인들의 자리를 그냥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이 분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2절로 끝나지 않아요. 분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3장에 가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했던 행동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1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혼자 가고 싶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았어요. 베드로의 요한의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붙잡으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4장 3절은요, 한국어로 붙잡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그 붙잡았다는 것은 폭력을 썼다는 겁니다. 폭력을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곱게 체포한 것이 아니라 강도를 잡듯 도둑을 잡든 폭력을 사용하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한바탕 얻어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것은요, 베드로 요한 중에 누가 더 맞았을까? 그게 아니라 누가 더 체력이 좋았나? 누가 좀 더 맞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3절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첫 번째 핍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처음 경험한 핍박이 사도행전 4장 3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요, 영어로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So far, so good.
모든 것이 다 평안해요.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2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세요. 그리고 2장 후반에 성령이 임함으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거 일어나 걸어오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3장 후반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 여러분 제가 얘기한 두 가지 D 있었죠. D2 기억나세요? 오늘 해도 기억을 못하는 분들한테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제가 선포한 D2 Declare, 그리고 Display. 왜 그러세요? 좀 머리 좀 쓰세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4장 3절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경험한 핍박입니다. 분노했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때리고 또 때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감옥에 처박습니다. 근데 여러분,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복음이 그들처럼 감옥에 갇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세요? 이 핍박, 첫 번째 핍박이잖아요. 4장 3절이죠. 우리 4장 4절 읽을 거 바로 다음 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첫 번째 핍박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뭘 고백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핍박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고난이 더할수록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늘어난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묶여 있는데, 두들겨 맞았는데, 오늘 복음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천 명쯤. 여러분, 남자의 수 5천 명쯤 되는 이 복음서의 기적 기억하세요?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남자의 수가 5천 명쯤 된다고 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핍박이 임하면서 복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선포하죠, 고난이 진리를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복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행전과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보면, 오늘날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안에는 핍박이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진리로 인한 핍박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갈등을 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고난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핍박이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똑똑하게 지혜롭게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갈등과 고난을 싹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갈등을 피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피했기 때문에 신앙하고 타협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없는 거야. 여러분의 기도를 잘 녹음해 보면, 주님, 내 고난과 핍박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더 많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고난과 핍박을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진리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잘 적으세요. 기억하세요.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 아니, 지금도 너무 많은데, 원모,
하나 더 준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먹어 보세요. 그러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찾아옵니다. 남편이 계속 뭐라 그럴 거야. 교회 그만 다녀, 그만 기도해, 밥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가정에서 믿으면 가정에서 여러분 고난을 경험할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내일 출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생활 해보세요. 그렇게 마음 먹어보세요. 그러면요, 내일 9시 출근하죠? 9시 2분부터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더라도 진리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가 두들겨 맞았지만,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지만,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 바깥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에게 당신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은 남자가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감옥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아멘, 아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감옥에 더 있겠습니다. 제가 감옥에 더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더 여기에 저를 두십시오. 아니, 제가 여기서 죽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제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이요, 그 진리를 다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진리가 진리를 가둘 수 없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비진리가 진리를 가둘 수 없다. Falsehood cannot contain the truth.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신문합니다. 질문합니다. 추궁합니다.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7절에 보면 너희가, 베드로와 요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By what power or what name did you do this?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추궁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감옥 안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간증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수예요. 예수.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예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로 가면요, 베드로가 요한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머릿돌은요,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석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왔지만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를 허창게 여겨서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 중에 오늘 1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kind by which we must be saved. 여러분, 오늘 12절은요, 진리예요.
베드로, 요한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우리가 한 번 더 읽을 텐데, 이 12절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함으로 우리가 베드로가 진리를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를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 종교 사이에 종교다원주의가 계속 요새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는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진 안에 있어요. 종교가 달라도 결국은 구원이라는 정상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자의 컨셉이에요. 기독교라는 코스가 있고 이슬람이라는 코스가 있고 힌두교라는 코스가 있을 뿐, 각각 코스는 다른 길로 가고 있지만 결국 정상이라는 목적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알라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모두 구원받고, 그런 측면에서 모든 종교는 다 같고 동등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시면 잘 오셨어요. 제가 오늘 진리를 선포해 드릴게요. 이 두 번째 사진입니다. 사실은요, 여긴 틀렸어. 이게 맞는 사진이에요. 모든 종교는요 목적지가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불교 믿는 분 계셔서, 야, 너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그 신은 다 똑같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얘기해 주세요. 미쳤어. 말도 안 돼. 같은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진 보면요, 결코 같은 곳에 만나지 않아요. 종교 다원주의의 말은 말도 안 되는, 집사님 말도 안 되거든요. 자막에서 LED에서 지워버렸어요. 화나. 이걸 믿는다는 게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달아요. 어디 갔어? 여기 지웠어? 진짜 빨라. 하여튼 지우세요. 아예 컴퓨터에서 지우세요. permanently delete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더 중요한 걸 느낍니다. 기독교의 목적지는요 저 산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목적지는요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산 정상은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산 정상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지는요 산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에요. 하늘 가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의로움으로 정복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작년도 교표요, 길, 진리, 생명이에요. 우리말로 보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Jesus answered,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에요. 예수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분주합니까?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딪힘이 많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는 지금 비진리적인 것을 너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진리를 붙잡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저희 고모부가 사용하셨던,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 미갈 성경 찬송 연주기. 이번 주에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에 있는 큰 서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 연락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주문한 거 주소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서 큰 서점인데 누가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설교 시간에 나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이거 구할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한국에 있는 서점에 연락을 해서 이 10개를 주문하신 거야. 그래서 이 서점에서 주소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태평양을 배로 온대. 비싸니까 배로 넘어오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서점 주인. 이거 1년에 하나도 안 팔리는데 10년 동안 아무도 안 샀는데 10개. 그래서 나는 이거 10개 어떡하지? 10개 오면 어떡하지? 혹시 순장님들 중에 순예배 인도할 때 필요하시면 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성도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냥 이 고모부 걸 원한다 그랬지. 제가 지난주 설교 들어봤거든요. 사주세요 합력이 없어요. 좀 아쉬운 게 내가 지난주에 찬스를 잘못 썼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얘기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원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제가 원하는 게 생겼어요. 애플에서 나오는 비전 프로. 이거 뭔지 아세요? 여기다 끼면 눈앞이 컴퓨터가 된대. 그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제가 이거 끼고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봐도 돼.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개도 필요 없어요. 1개면 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안 사줍니다. 왜? 이건 비진리적인 거. 이거 말고 어디 갔어? 얘 헷갈렸어. 이걸 왜 10개나 사주셨을까? 내가 사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안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10개 받으면 교회 잘 쓰라고요. 우리 중보기도 팀도 드려서 1부, 2부, 3부 중보기도 팀도 이 찬송가. 그리고 우리 순장님 몇 분 벌써 원하셨어요. 우리 장로님은 달라고. 어머님이 갖고 계신데 너무 오래돼서 새 거로 바꿔드리겠다고. 제가 다 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요새 제 삶을 정리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여러분 삶 정리하는 거 방법 알려드릴게요. 나누면 돼요. 내 거 나누면 내 삶이 정리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10개를 주문하셨어요. 태평양을 뚫고 넘고 있고 한 3주 후에 우리 3부 예배 때 그걸 써서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얼마나? 여러분 비진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돈은 비진리예요. 성공도 비진리예요. 1등 하는 것 그것도 비진리적인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예요. 진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외에는, 내가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선포한 적이 없다. 나는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본인도 놀랐을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비진리를 몰아내는, 해결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의 유혹이 진리를 가둘 수 없다. 저를 따라 보세요. 세상의 유혹이 진리를 가둘 수 없다. Temptations of the world cannot contain the truth.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 가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이 설득이 안 되니까 방법을 바꿔요. 감옥에서 풀어주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이 18절에 보면 절대로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에 분노해서 끌고 들어와서 때리면서 감옥에 가뒀던 베드로 요한이, 이거 보니까 베드로 요한을 보니까 이 진리에 완전히 꽉꽉 막힌 사람이야. 세상 방법으로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볼까요?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로 돌아가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참 담대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 누구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당신들이 명령하고 있는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날 살려줄 거예요. 그리고 내게 돈도 줄 수도 있어. 내게 집도 사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 세상의 유혹을 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나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진리를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이 자주 사용한 라틴어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들었던 라틴어 중에 하나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람데오. 이 말은요, 한국말로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유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눈앞에, 내가 코람데오를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임재 속에서 살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진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진리를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언제 옵니까? 내가 코람데오를 외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임재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내게 부어주는 거예요. 코람데오를 선포하셨던 한국 1950년부터 60년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 이성봉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분 보면서 수염, 어떻게 50년대 저런 수염을 갖고 계셨을까? 근데 이분에게 수염보다 더 특이한 특징이 있었어요. 이성봉 목사님은 언제나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저 이 얘기 딱 듣고 저 수염 때문에 수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분은 다닐 때마다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니셨대요. 처음에 사람들이 보고 목사님에게 장애가 있나 보다, 손이 안 펴지나 보다,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니는 걸 보면서. 근데 장애가 없으셨어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악수로 인사한 후에 목사님께, 목사님 왜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니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손잡고 다니는 거야 라고 고백하셨대요. 제 생각이 짧은 저는 이건 줄 알았는데 이분이 오른쪽 손을 쥐고 다니는 것은 내가 오늘 주님 손을 붙잡고 다니는 거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도 진리를 담대하게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늦어 전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 손 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 붙잡으세요. 사람들 사이에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진리의 삶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코람데오의 삶이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코람데오의 삶은요, 캘빈, 코람데오의 삶은 이성복 목사님께 외친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도 코람데오의 삶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막 애쓰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도 코람데오가 또 나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성복 목사님처럼 해볼까요?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 오른손 주먹을 한번 줘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때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많은지 1부부터 3부 했는데 왜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막 주먹을 못하니까 여기 와서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절대 안 됩니다. 오른손 한번 주먹 줘보세요. 그리고 이 손을 주님이 잡으셨어요. 주님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에요. 마커스의 우리 심종호 예비인도자가 참 오래전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찬양과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이따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 우리에게 이 코람데오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진리, 복음, 예수님은요 고난도 비진리도 세상의 유혹도 가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에 팍 터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진리의 것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세상의 유혹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오른손에 주먹 쥐고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시래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할 때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을 들고 주먹 쥐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주님이 잡으셨어요.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고백합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람되어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람되어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의심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여러분 오른손에 주먹을 쥐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의심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아 예수님 때문에 떠나갈지어다. 진리, 가질 수 없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고난과 비진리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